오늘도 요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서부터 18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수중 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들이 국률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을 그들과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요엘은 사무엘의 맏아들이기도 하죠. 이 요엘이 어디에서 이 선지자의 그 직분을 받게 되냐면요, 브엘세바에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뭐죠? 약속의 온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었죠. 우리가 믿음의 선조든 믿음의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언어의 단어가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사이라는 이게 단어가 나와요. 이 사이라는 것은요,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구별하고 식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구별하고 식별을 못 해가지고 인생이 잘못되거나 어그러진 것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뭐예요?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를 해야 돼요? 구별하고 식별해야 돼요. 이거는 해야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걸 지켜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구별해서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게 낭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낭실은 복수로 들어가면 현관이에요. 현관. 성전 문에 들어왔는데 어디까지요? 제단까지 들어가라 그래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그런 말이 있죠. 그럼 이 제단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이 제단은요, 죽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냐? 제단까지 와야 된다는. 그 제단은 뭐예요? 나의 육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혈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에,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거 보세요. 살아있는 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여야지만이 그 제사상에 그래서 음식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 앞에, 그 제단 앞에 드릴 것이 뭐예요? 내 이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욕심, 정욕,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단에 가야지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까지는 가지를 않으니까 그저 세상에 그 주는 즐거움, 그 복을 받고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가야지만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초상집은 뭐예요? 너의 육의 속성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성질들, 욱하는 성질들. 나는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칼 막 휘두르고, 그리고 자기는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남은 칼에 찔려가서 죽겠다 그러는데 뒤끝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욱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6절에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경건한 자들은 죽음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죽어가는 성도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었어요. 너희들이 사건 앞에 어떤 이익이 개입이 됐을 때 그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냐고, 그것을 내려놨을 때, 너희 혈기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수중 드는 자다 그랬어요. 이 수중 드는 자, 이 수중 드는 자는 제사장을 또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이것이 봉사하다, 살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요한복음 2장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2장에 나눴을 때 뭐라 그랬었죠?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처음에는 베옷을 입었었죠. 그 베옷을 입었을 때 누가 웃었다 그랬었어요? 미갈이 웃었다 그랬어요. 그 미갈은 개울이라 그랬었어요. 개울은 뭐예요?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였었다 그랬었죠. 그렇지만 그 이하에 내려가게 되면 계집종 앞에서 옷을 벗었을 때에, 그 눈앞에서 옷을 내렸을 때에 그들은 웃거나 했다 소리 안 했어요. 왜 그들이 웃지 않았을까요? 왜 비웃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을 누설하다, 알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내가 씨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을 때에 술을 먹고 하체가 보였을 때 함이 그걸 보고 뒷걸음져서 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지어줬습니까? 아니에요. 노아가 다 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은요,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노아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묻이 다 드러나고, 이게 다 씻겨 내려간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가 내에 덜어 있는 이 생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 씻겨 내려가서 아라라 산이라 했죠. 그게 저주받은 땅이에요. 내 육의 속성이 다 저주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져서 그게 아다마 농사예요. 그리고 이 하체를 본 게 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함은 뜨거운 열정이에요. 뜨거운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 함에게 뭐 했어요? 저주했다 그랬었죠. 그럼 무엇을 저주한 거예요? 나의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들을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들이 뭐예요? 내 이 변하지 않는 이 육의 속성을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의 아들이 뭐예요?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은 뭐예요? 겸손을 가리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육의 이 자고한 그것들을 뭐예요? 내가 제고하게 되면 나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뭐가 있기 때문이야? 내 자아, 육의 속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돼 있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몸만 왔다가 그저 눈도장 찍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요새는 설교를 또 길게 하면 되게 또 싫어해요. 어디 가면 좀만 길면 줄여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죠. 특수한 경우 방송 스케줄이나 이럴 때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1시간 이상씩은 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깨달았을 때의 말씀하고 깨달지 못할 때 그 말씀은 달라요. 메시지 자체도 다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참 교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 30분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하지만 매문
앞에 그 맨 단어가 뭐예요? 이게 군형이 뚫려 있었다 그랬었죠. 말씀대로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계곡에서 그때부터 물이 고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의 백성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삶, 이 앞절에서 보게 되면 네가 어떠한 삶이 되면 이제부터는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라 그래요? 참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실질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이 내 마음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삶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 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주의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의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은 것, 내가 이루어진 것들은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육의 속성으로 변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진 것들, 그것들을 뭐예요? 변하지 않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렇게 이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분해하면서 보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저는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이게 분해해서 한 절씩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욕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참 깊이가 되게 깊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욕되게가 뭐냐면 치욕, 외움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가을을 지나 겨울을 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농사를 져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 겨울에 먹을 수 있잖아요. 겨울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롭고 그럴 때 내가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에 없을 때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애굽에 있는 그 꿈을 꾼 것들을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풍년이 먼저 들게 되고 그 다음에 흉년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쁠 때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추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여러분들 앞에 비유를 끌어다가 한번 보게 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어떨 땐 내가 기분이 참 좋을 때 있어요. 그때 베푸는 거예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난 너밖에 없어, 좀 없는 말도 좀 해가면서, 좀 이게 하다 보게 되면요, 사랑한다 이 말이 진짜 사랑으로 변하게 돼요. 왜?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아내가 무슨 짓을 하도 그게 이뻐요. 성도가 무슨 하더라도 그때는 좋아요. 그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신고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360일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분 우울할 때가 있고 안 좋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곳간에 놓은 것을 내가 꺼내 먹는 거죠. 아내를 통해서 내가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내 식량을 꺼내 먹는다는 거죠.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통찰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통찰. 내가 이 내 마음 땅을 통찰하고 통제를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이렇게 나누어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요. 어떨 때는 주고 싶은 것도 내가 뺏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그런 일들을 사역을 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을 통일을 시켰었죠. 그리고 헬라어로 잡고 그 알렉산더이 33살에 끝났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공생을 하면서 그 한 언어로 통일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통치해야 만왕의 왕이 그분이 와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열국들로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참 비유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으로 보게 되면 신천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요새 신천지가 죽으니까 뭐 새천지, 그래서 허경환이가 또 허경영인가 뭐 그분이 또 뭐 자기가 신이고 부처 위에 있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성경 진짜 한 동만 제대로만 통독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도무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리의 말을 줘 본들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세상 환경을 자꾸 우리가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면의 세계에서 이 이방인들을 쫓아가는 게 뭐, 이방인은 아주 내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르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열등감 갖고, 이 공부하고 뭐 하는 것들이요, 열등감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배우려고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 그랬었어요? 얻어먹으려니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힘이 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면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 혈기, 부, 질투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 영광의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에게는 영적인 말씀만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화가 났어요.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혈기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이 그 죄를 갖고면 잡아서 드리는 거고, 백성들이 가져오지 않았으면 뭐를 했었어요? 제사장은 하루 세끼 물과 떡을 계속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떡은 뭐예요? 렘이라는 거예요. 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내면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평상시대 계속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래야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분별하고 일을 착착착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혈기도 올려드리고 미움도 올려드리고 시기도 올려드리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다 가져오라. 로마서에서 13장인가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고 다 내게로 가져오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다가 뭘 올려놓으라 했었어요? 숯불을 올려놓으라 했잖아요. 그 숯불이 그렇다고 또 진짜 참숯, 또 좋은 거 참숯 가지고 또 머리에 떡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가 깨닫게 하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뭐예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사악한 자가 되고 늘 죄를 짊어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낼 때마다 올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올렸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요엘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심중히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도요 36도 5부죠. 오늘도 저기 기록되니까 저 온도도 36도 5부.3이 딱 나와서 정상이라서 저도 이 강대상이 또 쓰게 됐는데, 그럼 365일 내의 말씀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병이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은사 쪽으로도 가지 말고 정말 흔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로잡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적이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뜨거워져야 되고, 찬양에 뜨거워져야 되고, 성김에 뜨거워져야 되고, 용서에서 뜨거워져야 되고, 베푸는 거에서도 뜨거워져야 되고,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정말 내게서 죽을 것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을 것이 죽게 되면요, 그때부터 정말 행복이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저도 해외 직구도 좀 해보고, 요새는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홈쇼핑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 물건을 받았을 때 잠깐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1시간도 가고, 또 좋은 거는 하루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냥 받고 그거 이렇게 뜯고 했을 때 그때 잠깐만 좋고 없어요. 차를 하나 사거나 집을 살게 되면 한 달 정도 갈까? 또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내 안에서 육의 속성이 죽고 나면 하늘의 영광이 세계가 보여지면 그 세계는요 영원합니다.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안착에 대해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정말 그것은 오래 가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심이 죽고, 고집이 죽고, 혈기가 죽고,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영광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면 내가 섬김의 삶도 들어갔죠.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를 쭉 설명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번에 다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포도주를 변하는 거라 그랬었죠. 이 물이 떨어져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종교행위가 떠나서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었어요.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이 뭐예요? 내 변화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받은 그 변화받은 그 삶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나눠줄 때 그들이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이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가, 이 밖을 만드신 그가 너의 안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바깥에 창조한 그가 내 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할 때 뭐라 그래요? 주여 아버지 하고 우리가 막 소리 짓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걸 고아를 잘 섬기라 그러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자꾸 아버지 이렇게 어디 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말로는 하는데 행동에서 없으니까 자꾸
말씀은 듣고 우리 나가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부를 섬기라는데 가부는 뭐예요? 가부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가부는 황폐한 궁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 안에 이 몸이 궁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이게 성전이나 궁전이잖아요. 내 안에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을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육의 속성을 처리해야지만이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육의 속성이 언제 처리가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평범하게 되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절간의 스님들은 그 옷, 그 수녀복을 입잖아요. 그러니 그 수녀한테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우리 목회자지나 개신교들은 어떻게 돼요? 넌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요. 그것은 일이 만나는 거 내 안에 혈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이 건이 개입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 비밀을 보면 이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마다, 처리할 때마다 그런 내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고난을 만나면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만나서 내가 육의 것을 처리해야 되는가 보다. 그것이 고집인지. 이게 깊게 숨어 있는 거 찾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확 뒤집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태풍도 가을에 한번 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연단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연단 있으면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가서 일으키게 되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변명하고. 그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 사건을 일어났을 때 내가 해결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도 모으고 장로도 모으고 다 모으라 그래요. 뭐예요? 너의 생각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서 뭐예요? 죽일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골방에서 나오라 그러고 신부를 골방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을 한다 그랬었어요? 신랑을 나오라는 것은 너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너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부를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골방은 빛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 앞에 나오게 하냐는 거예요. 바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른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남의 말은 하긴 좋아하는데 막상 내 얘기하게 되면 욱해요. 어떨 때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같이 막 얘기하다가 아내가 나한테 단점을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확 올라오죠.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아직도 덜 됐구만.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내가 경청하고 곤치려고 했을 때 그래야 빛 가운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다음 수업 동안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귀담아 들어요. 우리 딸이 고3인데 고3이 하는 말도 내가 귀담아 들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리아 자손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귀담아 듣게 되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내가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 골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죽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승화시킬 것은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린 방송이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